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팔복 가운데서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화목해 하는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샬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하고, 그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거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제자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삶. 여러분, 이런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미움과 박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박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핍박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좌에 앉은 것이죠. 창세기는 그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후손은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기 왕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이 건설한, 그죠? 사람들이 타락한 인류가 건설한 그 인간 중심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인 대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신들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결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귀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부패와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힘을 가진 자의 세상, 힘을 가진 자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켰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억압과 착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을, 그렇죠? 후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발악해 왔던 것이죠.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후손들을 이용해서, 그렇죠?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자의 후손을 말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그럼 그 첫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 가인 안에 있었던 시기심과 증오를 이용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핍박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사라를, 그죠? 빼앗게 만들죠. 뿐만 아닙니다. 그죠? 오랜 시간이 흐른 400년이 흐른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왕의 자손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다윗의 자손들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 그죠? 아달랴가 이세벨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역대상하에 다, 그죠? 열왕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어쨌든 마귀는 그런 세속적인 인물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자기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격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도 실패하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죠. 하지만 그죠? 마귀가 거기에서 항복하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 언어로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하늘에서 참소하던 마귀, 곧 사탄이 내어 쫓겼다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그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그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힘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를 따르는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참 진리를 외쳤던 개혁주의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그리고 항상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핍박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핍박의 궁극적 원인은 마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 안에 있었던 그 교만과 악함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핍박해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귀가 자신이 멸망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미혹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냥 마귀 심보죠. 혼자 죽진 않겠다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팔복의 가치관은요,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냉철해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고 힘을 내세울 때도 있어야 하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유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고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가치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과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죄와 허물을 더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들, 그런 세력들이 지배하는 시대에는요,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 그 가운데서 힘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시대가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그 독재자가 가차없이 자신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을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면적 특성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적당하게 속이고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희미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그렇죠? 그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런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달리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인간 중심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가 말하는 것처럼 높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짐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셨죠. 내가 온 것은 높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팔복에서 가르치신 그 원리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씀이 그죠?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동등한 믿음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러운 선언이 아닌가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사도 바울과 동등한 믿음의 선에, 선지자들과 동등한 믿음의 선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죠?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핍박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팔복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팔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복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각각의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이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있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핍박받는 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영생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요, 미래에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걸음걸음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는 것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삶.
그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말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미움과 외면당함이 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결해야 하고 인내와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그리스도인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열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죠? 참 귀하고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마지막이 그렇죠?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육체로 마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문설주 옆에서 서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실천해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막 가난한 마음을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길고 힘든 여러분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에 그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그 모습에서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여서 내년을 다시 시작할 때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물론 올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흥분해서 강조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기록된 찬양이죠. 성도의 노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